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면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언젠가 그런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마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 같은데요,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장난을 칩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귀찮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밌어서 주인이 계속 개를 붙들고 장난을 칩니다. 참다 못한 강아지가 갑자기 덥석 주인의 손가락을 물어버리면서 주인이 기겁을 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동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장난이 심하면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고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로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우리말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작은 가능성이 생각보다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사고의 결과로 때로는 심각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기가 식상할 정도라고 하는 말씀도 하셔서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한 항공사의 부사장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승무원과 사무장이 매뉴얼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꾸로 돼서 부사장이 직원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작은 무시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므로 무너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또 기다리지 못하여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왕조가 이제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간의 낡은 건물을 다시 부셔야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무너짐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에 사울왕도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한 번의 실수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실수가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에서 건너뛰어서 15장을 봤습니다만 이 14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여전히 사울왕이 저지르는 이 경솔한 실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번번이 이깁니다. 이후에는 뭐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면서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에게 가서 그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까봐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을 덧붙이시기를 남녀와 노소와 소아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나라에 있었던 양과 소, 염소까지 다 완전히 진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먼저 그 첫 번째로 제시된 이유는 그 아말렉이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고 길을 안 열어줬어요. 길을 안 열어줘서 첫 번째 전쟁을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 아말렉 족속은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악하고 독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 겁니다. 그 심판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때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을 당하듯이 온전히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아말렉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때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지만 때가 이르면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롭게 섬긴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에 그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겪으신 일로 간주하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겪으시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뒤바꾸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말렉과 전쟁하고 시달리고 고통한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느 정도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실 때에 이제는 그 나라를 진멸하는 심판을 대행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과거에 블레셋과 싸울 때 3,000명 가지고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결과는 당연히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갔기 때문에 절대 패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는데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왕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해준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들의 소리 또 이 양들의 소리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대답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끌고 온 것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깨끗하게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뭔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연고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럼 과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가? 오늘 이 사울의 행동과 사무엘과의 대화를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사울이 하나님 무시한 것 같지 않거든요. 말씀 따라 전쟁터에 나갔고 승리했고 돌아와서 취한 것 가운데 일부, 그것도 그냥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 남겨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가? 여러분, 이 무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무시해서 무시가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이 무시가 됩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다 그냥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귀 기울여 들으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혹은 딴청을 피우게 되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또 실제로 제가 경험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가 무시하지만 않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혹 들었다고 할지라도 들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재미없으시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또 들어도 행하지 않는데 계속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도 계속해서 말하고 듣지 않는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말하고 듣는 일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말하는 쪽에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쪽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도 역시 듣는 우리 쪽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것만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건 계속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사울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때를 따라 돌아올 수 있기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이제 그것이 조금 다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22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청종했다 하고 한 사람은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 들었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라거나 전리품 가운데 일부분을 취하라고 하시거나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사울 왕은 듣기는 들었는데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00%의 순종이 아니라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5%, 97%, 99% 어떤 것도 1%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가? 늘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이용교 선교사님이 언젠가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명령 따라 유학도 가고 유학 갔다가 다시 선교도 가고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지로 옮기는 일을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에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순도 100%의 순종만 하실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의 순종, 단 1%도 어기지 아니하는 100%의 순종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좀 유익되고 도움된다 싶으면 하고 손해나고 어렵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포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문제가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불거지는데요. 이 불거지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처음에 원칙들을 세워 나가실 때 그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전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하던 거 하나 둘씩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세워 나갈 때에 늘 그 부분을 고민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통이 되고 전통이 한번 세워지면 그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원칙의 신뢰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안식일에 뭐 물건도 사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처음 안식일을 세울 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이 안식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충분하게 쉬는 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식일 율법이 세워졌을 때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사가 세워졌을 때 제사의 전통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정한 불로만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아무 불이면 어때 그러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첫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가 성경에서 세워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가지고 드리다가 그것을 인하여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런 일 생기나 놀랍지만 사실은 그거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것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지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 왕조 전체에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에요. 그리고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는 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잘해야 백성들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백성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후손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울에게 더더욱 요구하신 건 100%의 순종입니다. 잘 따라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이 남겨둔 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를 취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신 위치나 주신 상황들이 감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상황들도 반복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지속시켜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보면 시험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 내고 면접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직장이 됐어요? 그럼 감격스러워합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하죠. 근데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세상에 내 마음에 100% 드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어떤 땐 밤새워 야근을 하는데 받는 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를 욕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다니다 보면 그 감사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입에 가득한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하기 쉬운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때의 마음은 나 같은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짐 뒤에 숨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취하는 태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가들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뭔가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 국회의원이나 이런저런 거 하기 전에는 사람들 찾아와서 악수하고 도와달라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나지만 그러나 막상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바뀌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사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의 태도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 가능성 가운데 고대 왕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은 뭐냐면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의 재산을 쌓기 위하여서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군인을 모집합니다.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싸워 이기라고,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전리품 가운데 일부는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욕을 채우는 그런 통치자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을 때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다 태워 없애라고, 그래서 깨끗한 전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 남은 것들 일부를 취했어요. 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니까 더 안타까운 건 그 순간에라도 제가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연고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죄를 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회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너짐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순도 100%의 순종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누가 저에게 거꾸로 그럼 당신은 100%의 순종을 하시느냐 질문하면 저도 못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늘 고민이었었고, 이 고민을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다시 답을 찾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내 영은 거듭났고 내 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나 아직도 제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내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육신에 새로운 장막을 입혀주시고 거듭난 몸으로 가지고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를 때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놓고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 세상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생겨나고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가 내 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넘겨뜨리기 때문에 나는 100%의 순종이 불가능합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회개를 무시한 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 중에 얼핏 보면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잘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이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부탁하건대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여러 가지 자꾸 무너지는 원인들에 직면하게 되는 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서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을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좀 갔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 길갈로 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서 이제 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울 왕이 처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좀 백성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탄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반드시 그날을 경험을 하게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내가 먼저 나에게 행하게 되면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을 내가 남에게 하면 그것이 비판입니다. 남이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건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내가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걸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나는 해야 됩니다. 나를 심판해야 됩니다. 나를 심판해서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내 것만을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다시는 세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보다도요, 이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된 다윗이 보면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 부하를 죽입니다. 직접 칼을 들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 부하를 전쟁터 최전방에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내보내가지고 적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숨겼습니다. 보면 간음죄에 살인죄에 거짓죄에 온갖 악한 것들은 다 범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고 잘 숨겨놓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잘못들을 드러내놓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여인과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다윗 왕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 가문을 끝내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여인 사이에 다시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문을 이어나갑니다. 그 가문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선지자에게 그 일을 숨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였어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은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인데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이거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나를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회개하는 자를,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겨주셨고 그하고의 약속을 일평생
더 나아가서 수십 대를 이어나가면서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계속 답답하다 생각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귀 기울이고, 또 혹시라도 행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바꾸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새해에는 보다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